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길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곡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올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4절,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의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인생을 두고 전투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비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쉬운 것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전투가 끝났다고 방심하면 또 다른 전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의 자리는 그러합니다.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런 전투를 치르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전투라는 것이 살면 살수록 많아진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경 써야 될 일도 점점 많아지고 책임져야 될 것도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가정이 생기고 가정에 아이가 생기고 부모님도 어느 순간 많이 약해졌다라는 생각으로 신경을 써야 하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아지면서 이 복잡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의 전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는 한 가지 전투가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 전투, 영적 전쟁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친하게 지냈던 동기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일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의 삶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 말에 참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되는 것, 살아내야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그런 말을 종종 하면서 다닙니다. 믿는 것은 쉬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은 어렵다고 말이죠.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어떠합니까? 우리나라도 이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은 나라이지만 이스라엘도 동일합니다. 외세와의 잦은 전쟁, 그리고 신약 시대는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속국, 그리고 식민 통치를 받았던 그러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도 사무엘이 있었던 시절, 그때의 옆나라 이 블레셋과의 전투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이 블레셋은 어디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의 괴롭힌 역사를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나라가 이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위하여서 이스라엘은 이 에베네셀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쳤죠. 그리고는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투의 양상이 어떻게 되었냐면 이스라엘이 패한 것입니다. 그 전쟁에 죽임당한 자가 4,000명가량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바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수세에 몰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돌이라는 뜻의 이 에베네셀의 진을 쳤으나 그들의 모든 모습은 하나님의 도움은 온데간데 없고 전쟁에 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선택이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이 다른 것이 아닌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에서 그들의 전쟁은 자신들의 성공이 절대적으로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그 모습을 보면 절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앞세워서 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성을 돌고 소리를 질렀더니 이 성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할 거다라는 생각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였죠. 이 언약궤가 전쟁터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이미 승리하였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이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이겼기에 승리의 기쁨 또한 만끽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왔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전쟁 어떻게 되었을까요? 승리하였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정말로 크게 패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대패를 한 것이죠. 이스라엘 보병 중에 엎드러진 자, 죽은 자만 3만 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은 하나님의 교회, 언약궤 또한 빼앗겼습니다. 그 교회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왔던 엘리의 두 아들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언약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패한 것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이죠. 상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짜를 더 잘 알기 위해서 보여지는 것, 그것이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임재를 잘 알기 위하여 볼 수 없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언약궤로 하나님의 임재를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일 뿐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궤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예를 들면 십자가, 예배, 교회 이런 것들로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만남이 다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장치들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것, 예배와 기도회에 잘 참여하는 것, 교회에 다니는 것,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신앙생활의 전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있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틀림없이 패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 안에 있는 의미를 새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그것이 내 것이 되는 삶, 예배와 기도회에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나아가는 것,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도하는 것,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숨쉬는 것,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악한 세력과의 전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승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수많은 것들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 이 세상 가운데 진정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승리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표면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가운데 나오는 것만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것들 안에 새겨진 의미를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 말씀 가운데 내 삶이 녹아들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 또한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두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미얀마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땅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부족함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장례를 치르고 있는 가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가정, 원로 목사님 가정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님 그 모든 장례 일정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족들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례를 진행 중에 있는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장례의 일정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이 지역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지역 가운데 잃은 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오늘 오후에 부흥사경회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기는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모든 시험의 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 결과 또한 하나님께 의탁하며 이 시험을 통하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데 이 시험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